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는 150편 중에서 7편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그게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편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1편, 오늘 본문에 있는 51편은 가장 유명한 참회시예요. 다윗의 그 심정을 다 그대로 쏟아놓고 오늘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가야 할 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 51편에 우리가 성경 첫 절을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요.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 배경이 뭐라고요?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생겼던 사건을 오늘 본문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왕궁 자기 부하들은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고 없는 그때에 자기가 왕궁에 있는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눈에 띈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느 한 여인이 저 밖에서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여인은 그 밤에 다윗에게 불려갔고 다윗은 그 여인 밧세바와 동침하는 일을 범합니다. 그로 인하여 아이가 생겼고 다윗은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계획을 짰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러므로 인하여 두 번째 작전, 그의 남편을 살인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깊은 전장 속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죽게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는 전쟁하다 죽은 거지만 하나님은 그걸 정확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남편을 살해하고 그래야 그 아이가 죽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양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와서 그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양을 잡아서 드리기가 너무 아까워. 근데 그 옆집에 양 한 마리 있는데 그 한 마리를 그냥 자식처럼, 그냥 딸처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지내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이 아까워 그 양을 잡아다가, 가난한 집 그 하나 딸같이 여기는 양을 잡아다가 그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다윗이 노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 이 민족 가운데 그런 놈이 있단 말이냐, 당장 그 놈을 처치하라.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냉정하고 엄중하게, 야 이놈아, 그 악한 놈이 너다.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엄중한 그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덥죽 엎드려요. 사무엘 하에는 그냥 다윗이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나와. 근데 오늘 시편 51편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다윗인 것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 소리야? 그리고 얼마든지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선지자를 처단할 수도 있고, 자기가 그것을 무마할 수도 있고, 감쪽까지 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덥죽 엎드려. 이것이 다윗이 위대한 점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자기 하나님 앞에, 그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죄를 세 가지를 찾아요. 오늘 우리가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내 죄를 인지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볼 때 세 가지로 봐요.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 죄악을 내 죄를 이렇게 나왔지만 히브리어는 얘가 다 달라. 첫 번째 죄악, 하나님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하고 말한 그 죄악은 파샤라고 합니다. 경계를 넘었다. 하나님이 금하신 채워놓은 이 경계를 넘어 오버했다. 그거를 파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그어놓은 이 아름다운 경계선을 넘어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죄를 지워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가 지적한 죄는 뭐냐면 아운이에요. 아운. 그거는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 그래서 칼을 반듯해야 칼을 쓰잖아요. 칼이 확 휘었어요. 그래서 이 칼은 전혀 쓸모없는 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그 죄는 뭐예요? 쓸모없는,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쓸모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그러한 죄, 나를 이렇게 쓸모없는 자리까지 이끌어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 번째 그 죄가 뭐냐? 하타입니다. 하타. 그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래, 우리 양궁에서 보면은 관역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관역. 거기서 이탈하여 쏘아진 거를 하타라고 합니다. 자, 다윗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가 하나님이 놔놓은 그 경계를 내가 벗어났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있지 못하고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정한 그 관역을 벗어나서 내 맘대로 살았구나. 자기의 죄를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나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조목조목 하나하나 내 죄가 어떤 죄인가, 그거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큰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날마다 그 죄가 자기 앞에 있어. 도망갈래도 도망갈 수 없고 감출래야 감출 수 없고 죄가 늘 내 앞에 있어서 나를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윗은 고백합니다. 아하, 내가 진 죄가 그냥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 우리아를 살인한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사람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말씀드려요. 하나님, 내 죄가 늘 내 앞에서 나를 참소하고 이 죄는 사람한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나는 압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 어떤 사람이래요? 목사님, 나요 다 용서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다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안 해도 돼요. 이제 난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으니까. 맞아요? 또 하나 사람이 있어요. 사람한테 내가요 그거 변상 다 했어요. 이자 쳐서 갚았어요. 내가 다 했거든요. 난 이제 자유예요. 맞아요? 두 개 다 틀려. 하나님한테 회개했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틀렸고, 사람한테 다 갚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도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것도 틀렸고.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은 범한 이 죄가 날마다 내 앞에서 나를 짓누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죄는 사람 앞에 있는 것도 맞고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있구나. 근데 이 죄가 왜 내게 있는가를 다윗은 근본적인 것을 따질 때 이 죄가 그냥 순간의 유혹으로, 순간의 어떤 내 실수로 생긴 죄가 아닌 것을 다윗이 알아요. 그 죄는 어머니 뱃속에서 날 때부터 나는 근본적으로 죄 속에서 잉태되었고 죄 속에서 태어난 것을 다윗은 고백해요. 그래서 이거는 순간적인 내 어떤 실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장경동 목사님 그거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죄를 졌으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집니까? 뭐예요? 자, 죄를 졌으니 죄인이다.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2번입니까? 자, 사과가 열렸으니까 사과나무입니까? 사과의 나무이니까 사과를 맺습니까? 그죠? 아하, 나는 순간적인 실수와 잘못으로 내가 죄를 건지라 근본적으로 나는 죄 속에서 잉태되었고 죄 속에서 태어난 근본적인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인이 저지르는 죄는 정말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 이 죄에서 해결함을 받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죄를 짓고도 전혀 죄의 감각이 없을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자기 죄는 완벽히 감춰져 있고 완벽한 아르바이로 자기 죄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 속에 다윗은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건지,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면전에 죄가 있는지.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 남편이 그렇게 다
허락을 했어도 당신만은 나한테 허락하지 않았으니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우리 장군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범할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요셉을 다윗은 그때 아는 거야. 그때 아하, 내가 이렇게 사람한테 범한 죄는 하나님 앞에 있구나. 내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이 길은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누구한테 말 못하고 나 혼자 고민하는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자유와 평화, 해방을 누리는 것은 두 번째 관문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단어를 써요. 하나님, 인자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나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궁렬하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씻어 주세요. 나를 제해 주세요. 나를 깨끗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으므로 내가 여기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추악한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앞에 정말 자기 권세를 누리지 않고 그 권세를 이용하지 않고 그 권세로 죄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로 나를 덮어주세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가 죄를 앉을 때나 죄질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덮으셔서 내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어떻게? 지우개로 모든 죄를 지우는 것처럼. 자, 빚진 자가 빚을 빚을 다 갚았을 때 그 빚진 그 장부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듯이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인자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지워주시고 내 죄를 다 해결하심으로 내가 다 이름이 지워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 그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엄마의 자궁을 같은 의미를 표현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엄마가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다 죄졌다고 잊어버리고 다 손가락질해도 엄마는 그 아들을 못 잊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 아들을 면회가는 게 엄마예요. 그 사랑으로 다 잊어버리고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나를 짓눌러도 엄마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좀 품어주세요.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셔서 나를, 내 죄를 맑게 씻어주세요. 어떻게? 때 묻은 옷을 갖다가 세탁기에다 넣고 세제를 넣어서 돌렸더니 깨끗한 옷이 된 것처럼 그 엄마의 사랑 같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내 죄를 맑게 씻어주세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깨끗게 해주세요. 깨끗게 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저주로 생긴 병이 나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병이 바란 사람들은 격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다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해요. 근데 그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을 때, 깨끗함을 받으면 이제 그거를 제사장한테 보여주고 확인을 받잖아요. 자, 왜 이 나병이 무섭냐? 이 나병은 손가락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죄가 아무리 나를 짓눌러도 그것이 큰 아픔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 자를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나는 내 죄를 알아요. 나는 나병과 같습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건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죄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정상적인 상태로, 나병 걸린 사람을 정상적인 상태로 옮겨 놓듯이 나를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이 다윗은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다윗은 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씻어줘서 깨끗하게 해달래. 우슬초로. 우슬초가 뭐예요? 풀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우슬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양의 피를 적셔서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문설주에 뿌리라 그래요. 그래서 피를 뿌려. 그리고 밖에 나가지 마라.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왕으로부터 짐승에까지 첫 번에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뿌린 집은 죽음의 사자가 피하여 갔다. 그게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그렇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도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우슬초로 내 죄를 씻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두 번째가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정결 의식을 할 때 이제 그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세상한테 보이고 이제 이 사람은 확실히 나았다 하고 정결 의식을 행할 때 우슬초에다가 또 피를 뿌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 내 병은 다윗이 고백하는 거요. 내 병은, 내 죄는 그냥 이 나병과 같습니다. 얼마나 내가 강팍하고 나쁜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산 나는 아주 극악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왜 나쁘냐? 이 죄는요, 이 죄가 나를 짓눌러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한 내 자원하는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죄악에 누르고 있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어. 그 우리 그런 말 있잖아.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놈은 웅그리고 자.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죄가 나를 짓누름으로 나는 즐거움도 없고, 그 죄 때문에 나는 아무런 기쁨이 없고 해방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죄를 깨끗게 치료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다윗과 같은 죄 속에 있는 우리들, 그 죄에 짓눌려서 도저히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잃어버리고 억눌려 살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그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새로운 자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러고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이 없어지는, 그저 우리는 이 죄, 그저 그냥 재산이나 건강이나 내가 이 땅에 하는 것들을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죄가 왜 무섭고 나쁜 거냐? 내 재산 날아가도 나쁘죠. 그죠? 내 건강 날아가도 나쁘죠. 내 어떤 뭔 관계 끊어져도 나쁘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이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하나님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일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세상을 다 얻었다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요,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는 내 어떤 것 하나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는 것.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내게서 다른 거 다 가져가도 괜찮은데 내게만 성령만은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정직한 영이 그 안에 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세 번째 관문이에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재창조. 하나님이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새롭게. 재창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세 번째 관문입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창조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그냥 이 흑암과 공허에 있는 나를 다 없애주시고 새로운 나로 만들어 주세요. 새로운 나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나를 그냥 조금 지워가지고 고쳐서 이거 틀렸어, 이거 그래, 여기 지우고 다시 써,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무의 상태를 만들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내 죄를 맑게 씻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재창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워지는,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될 때 옛사람은 지나가고 이제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옛날 죄악된 내 모습은 없어지고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이제는 내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정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 해방을 누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창조의 기쁨이 있습니까? 나는 새롭게 거듭난 옛사람, 옛날에 나는 주어지고 새로운 내가 되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한 분한테 물었어요. 장로님, 옛날에 장로님 말고 오늘의 장로님이 되는 데는 언제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2007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옛날의 나로 붙들려서 그저 그냥 조금 고치고 그냥 조금 이렇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왜 끔찍하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단절해요. 하나님으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은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죄가 끔찍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떠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삼손이 머리가 길어서 힘이 있고 머리가 잘려서 힘을 잃었다고 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할 때 삼손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할 때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잡아 죽이는 일, 사자를 종이짝 찢듯이 찢어버리는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그 큰 관문은 내 안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칠흑 같을지라도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나는 성령으로 새 사람 되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이 늘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예배 때마다 성령님을 환영한다고,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시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한시도 놓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급함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영이 떠나지 않고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세요. 다른 건 다 걷어가도 조사원이 성령만은 내게 걷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그걸 너무 정확히 봤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신에 감동된 사울 왕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역사를 이루었대.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사울 왕은 정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사람으로 변해지는 것을 다윗은 똑똑히 봤잖아요. 내게서 왕자리는 가져가도, 내게서 어떤 것도 다 가져가도 좋사오니 하나님, 내게는 성령만은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기쁨과 자유를,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본 자들의 삶이 오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야기해요. 나는 나 같은 범죄자를 가리키겠다. 하나님이 내 죄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고 성령과 함께 나를 거하게 하면 저는 첫 번째, 나 같은 범죄자를 어떻게 하겠다? 가리키겠다. 저는 옛날에 유방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제가 말을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뭐가 부끄럽냐? 그때 당시 우리 장경동 목사님은 아주 그냥 막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꾼.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해요. 막 내가 어디 가서 집회했더니 막 아무개 병자가 나섰다고. 그런데 정작 자기 마누라는 암 걸렸네.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누가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3년 동안 입을 꼭 다물고 비밀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는 고백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3년 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나는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 교인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전에는 암 환자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자들한테 제가 가서 집사님 힘내세요,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듣더라고요. 형식적으로. 예,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 형식적으로. 그런데 제가 그를 고백하고 났더니 집사님 힘내셔야죠. 그러면요 제 손을 붙들고 맞습니다, 목사님이 내 희망입니다. 왜? 샘플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런 어려움에서 살아난 샘플.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부터는 그냥 무슨 막 자랑났듯이 그냥 막 사람들한테 말하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마다 꼭 붙들고 집사님 저를 보세요, 그걸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 무슨 환자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처럼 죄를 짓고 그 죄에 눌려서 항상 내 앞에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짓눌려 있는 자들에게 내가 가르쳐 줄게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해결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당신을 이 죄에서, 이 억눌림에서 이게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칠 거예요. 나도 옛날에 이런 죄 졌거든. 내가 이렇게 해방 얻었어 라고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옛날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새로 거듭난 나는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이렇게 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만 한번 해봐. 랄랄랄라 나는 찬송이 넘치다. 나옵니까? 부부하고 말로만 언쟁을 해도 내 입에서 찬송이 뚝 그치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려. 부부싸움만 해도 막 크게 뭐 대팡은 싸움 안 해도 그냥 말로만 둘이 주고받아도 찬송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게 이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다윗은요 시편 150편이잖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던 사람이었어. 근데 그 입에서 찬송이 사라지고 그 입에서 즐거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가리킵니다. 내가 이제는 이 죄의 해결함을 받고 나는 평생 주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찬송, 입술에 찬송이 있습니까? 칼라기도 흥얼흥얼 노래가 나옵니까? 아니면 나는 언제 노래 부르는지 모르겠어. 그냥 주일날도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그럽니까? 우리 입에서 찬송이 끊어졌으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참된 자유의 기쁨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이제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내게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주신 주님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파하겠다.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나는 전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능력 있는 말씀이 전파가 안 돼요.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을 갖다 떠다 옮겨도 아무런 종이 호랑이에요. 종이 호랑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비록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강권적으로 붙들림 받으면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전파한다고 됩니까? 어떤 사람 나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나는 이날에 예수 믿고 전파를 못해요. 누구한테 전도를 못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 과거에 이런 나는 이렇게 그분을 만나고 이렇게 변한 나를 전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전파하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자유와 해방을 느끼고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뭘로 나타낸다? 전파함으로. 다윗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을 전파하리다. 오늘 우리가 아이고 목사님은 와도 왜 그 극성마저 무슨 119를 또 한다 그래. 나도 다니기 힘든데. 그럽니까? 이런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야. 왜? 이 기쁨이, 이 죄사함에 그 해방함이 없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119 작전을 하는 거요? 뭐 빈자리 있어 자리 채우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파할 수. 그래서 우리는 119 작전을 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내 힘으로는 좀 부족할지라도 교회에서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주니 이 힘 입어가지고 나도 꼭 한 명은 구원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입니까? 입이 막 그냥 찢어지게 아멘이 나와야 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겠다. 네 번째,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은 번제를, 화목제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 형식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주일날 앉아가지고 다 말씀, 아이고 저건 좋다, 이거는 나쁘다, 아이고 오늘은 은혜 받았어, 오늘은 못 받았어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런 형식적인 번제와 화목제 많이 드렸어. 그러나 진짜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은 정말 상한 심령을 받으시니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나는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그 상한 심령을 내놓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함께 즐거워 모여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이 찬양 인도자가 나하고 마음이 딱 통한 것 같아. 시편 51편을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을 큰 소리로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다윗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다윗의 결단이 내 결단이 되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죄가 늘 내 앞에 있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아우성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심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말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탁기에서 나를 깨끗한 것처럼 주여 정결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성령님, 나를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온전히 나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이제는 그 즐거움을 고통당하는 자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파하고 함께 즐거워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